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성전 정화,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우리는 뭐 성경 읽으면서 이게 한 번 있었을까 싶지만 사실은 두 번, 지금 여기 예수님 첫 번째 초기에 성전을 한번 정결하게 하셨고, 마지막 고난주간 올라가시면서 거기에서 또 정결하게 하신 두 번의 사건이 있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이제 여기 2장, 요한복음 2장 처음 부분에 어떠한 기사가 나옵니까? 첫 기적 뭡니까?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막 본격적인 사역을 활발하게 해 가시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제 그 갈릴리 지역에서 유대 쪽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우리 옛말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그때도 그런 말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아들을 낳으면 어디로 보내고 서울로 보내고 말을 낳으면 어디로? 제주도로 보낸다, 그래 하듯이. 자, 옛날에 가만히 좀 성공한 사람들 보면 죽으나 사나 서울로 올라간 사람들이 그래도 성공한 거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뭐 부모 뭐 심지어 돈을 얼마 훔쳐서라도 서울에 올라가서 해서 성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부모, 형제, 온 집안을 일으키는 일도 있고 하는데, 물론 예수님은 그런 개념은 아니죠. 어쨌든 사역 더 활발하게 확실히 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건 십자가지로 올라가시는 그때는 아니에요. 초기 이걸 유대 사역이라 그래요. 처음 유대 사역을 위해서 올라가시는데, 가셔서 어디를 가셨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성전에. 우리도 모르겠어요. 뭐 각자 목표는 다르겠지만 우리도 서울에 지금 어디 한번 꼭 가야 된다고 좀 그러고 있어요. 청와대. 이제 믿으면 지금 관심 있게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그 첫 번째 목적지가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성전을 향하였어. 그 성전이 어떤 건물 때문에가 아니고 오늘 그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은 물론 가셨겠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서 여겨지고 거기에서는 거룩한 제사 예배가 드려지고 하는 것을 위해서, 그 회복을 위해서 가셨거니와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제 성전에 가시는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날마다 이 기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뜻이 이유가 있다 그랬어요. 첫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 사람들은 보지 않으면 믿지 않잖아요. 말로 해서도 능력이 있어 믿게 되지만 눈으로 통하여서 확인되어질 때, 기적이 이루어질 때, 이게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만 집착하다가 보면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되기 위한 기적에 또 은혜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면 우리의 유익을 위함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시고 우리에게 확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신다. 그래서 오늘 여기 성전을 이렇게 정결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의 기적 역사죠. 누가 그러한 정말 강도의 물이라고 여겨질 정도로의 악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 누가 거기에서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 범죄 영화 그걸 뭐 느와르 영화라 뭐 이제 그렇기도 하고 이제 그래 하는데, 영화에서 보면 검찰하고 이 재벌하고 뭐 경찰하고 재벌하고 많이 싸우는 게 대부분이 줄거리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벌이 죄를 짓고 이 검찰이 막 수사하고 막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 이 돈 많은 재벌이 뭐라 그럽니까? 한 번쯤은 들었을 거예요. 한번 두고 봅시다. 권력이 이기는지 돈이 이기는지 한번 두고 봅시다. 돈으로 그냥 권력을 사겠다. 이제 그런데 그 당시에 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거기 장사하는 무리들은 어떠한 이러한 사람의 힘으로서는 절대 척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어떠한 뭐 정치적인 구호나 또 어떤 뭐 집회나 이런 걸로 해서 이게 해결될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어요. 정말 거룩한 성도의 기도와 교회의 정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때에 역사를 뒤바꾸시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수 없는 그만한 인간적인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이 스스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정결한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지금 여러 가지로 심상치 않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고 뭐 동성애 이런 문제도 문제지만은 북한에서는 계속 지금 도발이 오고 있지 않아요? 막 풍선 날려서 막 민심을 동요하게 하고 또 그게 터져서 불이 나기도 하고 오늘 또 미사일 또 쐈다고 그러지. 이제 그러한 위협적인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이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자체 내에서도 지금 정치적인 분열이 얼마나 극심합니까? 대통령이 도대체 뭘 하려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또 의정 갈등은 이게 참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을 물론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풀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심령들을 어루만지셔서 또 오늘 겸손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실 때에 해결되고 또 바른 길로 갈 수 있다는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덧입기 위하여서 더욱 깨어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1차 그 말씀드린 대로 성전 청결 사역이라 정결 사역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절씩 말씀을 읽으면서 신속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으니.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죠. 우리는 어떤 절기가 있습니까? 크게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고 또 뭐 대표적으로 꼽는다 뭐 있을까요? 뭐 정월 대보름 정도나 뭐 할 수 있겠지만 이스라엘에는 3번의 큰 절기가 있죠. 뭡니까? 첫째는 6월절이 있고 두 번째는 맥주절, 세 번째는 수장절.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여기 6월절은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이리 부르지 않습니까? 맥주절은 칠절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그게 하나의 성경의 구속사전 의미와 사회적인 의미와 이런 의미들이 농사 짓는 것과 또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것을 보면 우리의 삶은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잘 조화를 이루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신령한 것만 따지다면 육적인 어떠한 모범이 어떠한 그러한 바른 지혜가 없게 되는 거죠. 또 육적인 것만 너무 또 하다가 보면 되게 그러잖아요. 뭘 이렇게 하다가 보면 한쪽에 치우치기가 쉬운 거예요. 그건 참 하나님의 세계를 너무 좁게 보는 것이고 오히려 그 복음을 회방하는 일들이 있다. 그래서 제 목회가 항상 그렇잖아요. 현실의 삶에서 그러한 것들이 잘 적용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도 기도할 때 적용되게 해주신다고. 이게 뭡니까? 영적인 그 말씀과 계시가 있으면 그것이 생활에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조화를 이루어가는 이거 삼중축복이라는 게 아니에요? 뭐 삼중축복이 뭐예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 영혼만 잘 되는 끝나지 않잖아요. 범사도 잘되고 강건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영혼이 잘 되어 행하여 감과 동시에 여러분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를 세울 수 있고 능력이 있어야죠. 또 그런가 하면 아무리 힘을 내도요. 물론 이건 영적 건강이기도 말하지만 육적 건강도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마음에 큰 꿈을 품었다 할지라도 육신에 어제 언뜻 들으니까 뭐 이건 뭐 순간적으로 생각이 나요. 방목사님이 이강 목사님한테 막 아주 신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얘기했는지 아세요? 어제 그 벽 위에 너희들 쭉 올라간 거, 그 뭐 한 1m 뭐 얼마 되고 상상도 그런데 저도 너들만한 때는요 그 정도는 그냥 쉽게 올라갈 정도로 배구해가지고서 그냥 날라다니듯이 했는데 지금은 어린 놈들이 하다가 무릎 다 깨질 거다 막 중간에 걸려서 너희들이 불쩍 올라가는 거. 방목사님 그게 너무 신기했던가 봐. 이강 목사님한테 예찬이가 이렇게 했는데 거기를 막 또 올라가고 막 저기 하더라고. 얼마나 좋으니 그 건강하다는 생각. 그 아니 이제 그게 물론 뭐 높이 뛰었다는 그 자체보다도 그만큼 건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너희들 아무리 또 우리 우집사님이나 이집사님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주의 일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토요일에 정말 주의 일을 하고 싶어도 육신이 따르지 못하면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요새는 이제 좀 여러분 청순같다 생각지 마세요. 그렇게 정리를 좀 해야 돼. 내가 떠나야 될 때가 언제일까? 내가 조금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거기 써놓은 게 한 가지 그 중에 있는 게 있어요. 내 손으로 움직이지 못하고 꼭 누가 붙들어야만 움직이 그 상황이 되지 않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특별히 화장실 갈 때 나 혼자 못 가고 누가 꼭 들고 가야 되는 그 상황 하는데 그러한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하니까 뭐 재밌더라고요. 왜 재밌어요? 왠고하니 그렇게 안 될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3대 절기 중에서 6월절이 성경에 보면 많이 강조가 돼요. 왜 6월절이 많이 강조가 될까요? 6월절은 예수님의 구속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뭡니까? 6월절에 뭘 생각해야 돼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 피를 갖다가 설주와 인방. 설주는 기둥을 말하는 거고 인방은 위에 그걸 말하는 걸 위에 놓은 것을 거기에 칠하는 거예요. 좀 이건 뭐 좀 벗어난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그랬어요. 왜 위에 칠하고 밑에 칠했는데 왜 바닥에는 칠하라는 말씀이 없을까? 왜 없을 것 같아요? 물론 흘러내리지만 바닥에는 칠하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사람이 밟는 거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예수님의 피가 사람의 발에 밟히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너무 거룩한 거예요. 네? 그런 걸 기억하면서 십자가를 대할 때 우리가 거룩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에 3년을 이렇게 3년 6개월 정도라 이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데 그것도 6월절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가를 가지고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6개월 계셨을 것이다.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은 뭐에 또 예표가 되겠어요? 종국에는 십자가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 예표를 지금 이렇게 행하시고 있는 거지요. 우리 성경은 보면 볼수록 제가 성경을 안 붙들 수 없는 게 모르겠는 거예요. 한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파면 또 나오고 파면 또 나오고 금광이 나오듯이 조금이라도 완전히 알지도 못해요.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주님이 나를 부르신 날까지 해도 성경의 100분의 1도 모를 거예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바로 가르치라고. 어제도 내가 청년들 붙들고서 나는 너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알고 있는 상식을 좀 가르쳐주고 싶어. 뭐라도 뭐 영어가 됐든 뭐가 됐든 자꾸 왜 그 영성이 그리고 그 상식이 풍부해져서 나중에 주의 일 할 때에 좀 더 힘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좋은 영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모하거니와 세상에 대한 어떤 지식도 열심으로 연마해서 전인격적인 신앙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그때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을 설명드리고 14절 읽습니다. 시작. 성전에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받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까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장소인데 거기에서 보니까는 이 장사판이 되는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있어서 마치 강도의 소굴처럼 되어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이 보시다는 것은 자세히 보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 있잖아요. 보면 볼수록 괜찮은 사람도 있고 처음에는 안 좋게 보았지만 나중에 보면 그것이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이라 행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된단 말이에요. 좋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이 상황은 뭐예요? 나쁘다고 봤는데 볼수록 나쁜 거예요. 이게. 그게 참 잘못된 죄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것이 고쳐지고 좋은 길로 나아가는 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완전한 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나쁘거니와 돈 바꾸고 팔고 하는 모든 과정이 계속 나쁜데 우리 주님이 그것을 계속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지켜보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으뜸교회가 정말 보시기에 기쁜 좋으신 그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잘 순종해 가면 예수님은 또 어떠한 참 우리가 가끔이 아니고 이제 뭐 매주일 말씀하시다시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다 그랬어요? 현장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기 어떻게 보면요 이러한 현장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가보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그 건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피하고
그러한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곳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찌 보면 죄가 많은 곳에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건강한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 없다? 의사가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해서 내가 그 병든 자 죄인을 부르러 간 거라. 예수님께 지금 죄인들이 있는 곳에 가시는 거예요. 대통령도 자기가 가고 싶은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눈에 띌까 해서 가장 어려운 요새 김건희 여사가 좀 보니까 뭐고 소외된 아들 가서 애들 가서 이렇게 좀 하고 했는데 그것도 잘못됐다고 또 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는 거 보면 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뭐 판단하고 비판하기보다는 그러한 악한 시선들이 좀 제거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8장 4절에서 우리 이렇게 보면 거기 이제 백부장의 이 얘기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행하여 가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에 보시면 마태복음 8장 5절,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그 병든 자 백부장이 지금 그 하인으로 인하여서 정말 괴로움 가운데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가신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에게 괴로움이 있다면 제가 연약할수록 또 주님이 임재하심을 많이 사모하고 체험하는 게 그런 부분들이 있죠. 뭐 잘 나가고 뭐 하면 뭐 그럴 거 있겠어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오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15절 시작.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쁜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 거기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셨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또 이것도 약간 지어낸 얘기 아니냐. 어떻게 노끈으로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신다면 노끈이 아니라 그냥 실 하나 가지고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그런 거 뭐 없어도 말씀만 하셔도 풍랑이 잠잠해지고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러나 그렇게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것 아무리 사소한 것도 심판에 이 얘기는 뭐요? 노끈처럼 연약한 우리도 주님의 손에 붙들리면 큰 힘과 능력과 역사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자꾸 붙들리는 그러한 훈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뭘로 붙들립니까?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서 붙들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붙들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껏 온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붙들림 받지 못했다면 오늘 여기 이렇게 예배를 어쨌든 이 교회를 유지해 볼 수 없던 거예요.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이만한 교회로도 하나님께서 유지시켜 주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압니까? 보세요. 이만한 조그만 마당이지만 나무 우거지고 해서 어디 나갔다 들어올 때 그늘이 되어주면서 마음이 안식어주고 아마 믿음의 애찬이 같은 경우에는 아주 뭐 이게 태어날 때부터 여기 그늘에서 있으면서 정말 뭐 고향집 못지않게 뭐 지금 그렇잖아요. 어디 있어도 여기가 막 저도 그 어렸을 때 보았던 그 평화교회 그 저 양철 교회지만 그게 항상 마음의 한쪽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이 평생에 여러분의 신앙이 좋은 추억이 되어서 여기에서 갈고 닦았던 그 신앙의 토대를 잊지 아니하고 잘 지켜 행하나가면서 귀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셨다. 돈 바꾸는 거 그럴 수 있잖아요. 웬거아니 본래 이 이스라엘에서 그냥 쓰는 돈은 거기에 황제의 그림이 있는 데나리온 이런 걸로 썼는데 그 황제의 그림이 있고 이런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부정한 돈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따로 세 개를 만들어서 드리는데 그게 비싸요. 성전에서 하는 것은. 이게 무게로 따지는데 만일 이게 한 돈이고 이것도 성전에서 만든 것도 은 한 돈이라 그러면 무게는 한 돈이지만 가치는 성전 것이 2배가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데나리온 10,000원을 가져왔다면 성전 데나리온 그 3개를 살려면 20,000원을 줘야 돼. 그 제사장들은 얼마가 남는 거예요? 곱빼기 장사를 10,000원이 남으니까 이걸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된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 성전에서는 그들도 알아요. 성전에서 이런 장사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요새 이런 걸 잘 영적으로 여러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또한 공간들을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예요. 개 키우는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개들과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담배 피는 사람도 와서 예배 드리고 담배 피는 공간도 만들어 놓고, 그런 핑계를 대다가 보면요, 성전이 급속도로 오염되어 가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걸 누구 시기 질투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거룩함을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들도 거기가 분명히 성전 경내임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헤롯과 관련된 자리이므로 성전이라 안에 거룩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성전 안에 있어도 이곳만은 괜찮다는 거예요. 그걸 핑계로 해서 거기서 장사하게 하고 돈 바꾸게 하고 그러한 것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그들을 다 몰아내시고 상을 뒤엎으시고 이렇게 하시는 그 모습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의 정결함을 원하신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주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하면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게 그냥 뭐 순리대로 가져갔어요 하면 그거 그냥 들고 나가면서 에이 이걸 또 하려는데 또 뭐 가라 그러나 하면 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영적인 문제가 될 때는 치워버릴 수 있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지 말라. 그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그러죠. 강도의 소굴을. 강도들이 산에 낮에 있다가 저녁에 와서 막 강도짓하고, 나 어렸을 때도 보면 그 지리산 근방 남원에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거기 선생님 하셔가지고 내가 아주 어릴 때 한두 살 그 무렵일 거예요. 그런데도 빨치산 내려온다는 소리가 그때 내 귀에 배겨 있어요. 저녁에는 빨치산 내려와서 숟가락까지 다 가져가니까 숟가락 감춰야 된다 막 그런 것을 그 어렸을 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강도들이 몰래 내려와서 그 하듯이 그러한 소굴로 만들어 버리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더 합시다.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 영적인 그 깊이 뜻을 알고 계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이 더럽혀지는. 그러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오늘날 교회고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성전이고 우리 교회가 성전이고 여러분 가정이 성전이고 여러분 일터 학교가 성전이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곳에 우리 주님께서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믿습니다. 네. 뭘로 걸어가진다고 그랬어요? 째찍으로요. 요새는 째찍으로 뭐 되겠어요? 내가 우리 청년들에게 어디 막대기 하나 들고서 정결해져라 하고서 막 등짝 때리고 그러면 그건 2단이요. 3단이요. 그래서 애들 죽이잖아. 오늘 그 2단에서는. 아니죠. 뭘로? 갈라디아서 보고 말씀과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거룩하여지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2장 또 이제 말씀을 이제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도 자꾸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후세대 교회에서 교회 부흥되는 영상 그 해가지고서 다 입도를 해주지만 지금은 그 훈련, 성경 보는 훈련도 그래야 정신도 좀 들고 하겠지요. 로마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속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지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진노와 분노로 그러한 분이 아니신데 여기 진노와 분노로 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의로운 진노요 의로운 분노가 있을 때 우리 주님은 그 악한 것들을 강렬하게 척결하시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는 항상 좀 작지만 정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예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섬기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있어요. 이 말씀은 해석하기 좀 어렵다. 주석에도 그리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바로 시편 69편에 나오는 말씀, 69편 9절에 보면 그 말씀을 인용해서 한 건데, 이것은 뭡니까?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 그럴 상황이 못 된다는 거예요. 왜? 그들에게 제사장이나 권력 있는 자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했다가서 나중에 해코지를 당해서 큰 고난을 겪을 거라 하는 그러한 염려를 제자들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여러분 신앙이 열심히 우리가 낼 때에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걱정해요. 저러다가 오히려 시험 들지, 저러다가 넘어지지. 예수님이 그럴 것으로 제자들은 저러다가 해코지 당하면 예수님 어떻게 하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알지 못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걱정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그러한 그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거 앞으로 잘못하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함부로 손댔다가서 그들이 보복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러한 걱정을 했다는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담대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지요.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이대 위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마치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자기들 보고 무슨 하나님이 막 하듯이 막 그러한 막 엄청난 일을 해대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속이 안 차는 거예요. 네가 바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표적을 좀 증거를 확실히 보여라. 죽은 자를 살려내든지 하는 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서 뭐라고 제가 해석을 하고 성경이 주석이 해석을 합니까? 길가에 떨어진 것은 무슨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적인 믿음이라 그랬어요. 지구로 마니까 와서 말기가 톡톡 치가면 금방 시험 드는 거지. 돌밭에 떨어진 것은 어떠한 믿음이라 그래요? 자꾸 들으면 이제 이해가 하는 거예요. 감정적 신앙을 감정적. 막 뜨거울 때는 우리 성도들은 너무 저고 한 20년 된장 묵듯이 묵어서 어찌 보면 감정이 너무 없는지도 모르겠어 그냥. 근데 지금 많은 분들 왔다가 얼마나 뜨거운 것처럼 막 펄펄 끓다가서는 어느 날 그냥 확 식어져가지고 그냥 그런 경우도 있고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기적적 신앙, 이적 신앙. 그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뭔가 좀 막 이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 막 믿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적이 안 일어나면 근심 걱정이 막 꽉 차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기적만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전번에 목사님들 얘기하실 때 이게 주로 이제 순복음 같은 데가 이적을 많이 막 구하고 그러잖아요. 장로교회는 뭡니까? 말씀에 심령이 치우기 때문에 어떤 분이 휠체어에 앉아서 부흥회 하는데 와서 일어날 것을 믿고 왔어요. 근데 아마 순복음 같으면 어떻게 했든지 안수를 하든지 뭐를 했어. 휠체어에서 일어나서 걸어가게 만들었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보면 또 어떤 데서는 뭐 거짓말도 해서 거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물론 일어나죠. 근데 장로교라 그러는지 못 일어나. 안수를 하고 별내담도 하고. 그런데 뭘 기적이라느냐. 그 앉아있던 그 환자가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난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 이제 비록 내 몸은 움직이지 못하나 내 마음 가운데서는 주님 모신 기쁨이 있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것을 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기적이 더 크다 작다 할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무지할 때 이러한 표적만 바라고 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 정화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은 정결하여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고 예배하는 집이 되고 또한 우리 성전, 마음의 성전이, 가정의 성전이, 우리의 일터, 학교의 성전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요,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무지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막 이렇게 분노하시고 지적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을 보시면 요한복음 8장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이, 예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살이 떡이라는 것입니까 하고 그런 식으로 비아냥 부르고 오해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들을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귀로 못 듣는 거 귀는 다 들리지. 어디의 귀로? 심령의 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으로 듣는 이 훈련이 잘 교회할 줄 믿습니다. 입으로 말로 듣고만 하는 그것이 아니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또 그 유대인들의 그 영적 무지함에 대해서 좀 이렇게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지요. 19절에서 22절까지 이제 우리 한꺼번에 읽고 말씀을 결론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년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네, 결론적으로 제자들이 언제 바른 진리의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언제야? 그렇지.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거니와 그래도 그때에도 예매해. 사실은 많이 믿음이 향상했지만 진짜 믿음은 언제 얻은 거예요? 마가의 50절 다락방에 성령이 마실 때에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무리 우리가 글자로 열심히 보아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그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제 때를 따라 여러분 성경 듣고 말씀 듣거니와 여러분 성령께서 듣게 하시는 역사, 성령께서 읽게 하시는 역사, 보게 하시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지금 그들은 이해할 수가 없죠.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다. 성전 다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니까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지었다고? 46년 누가 지은 거이거든? 헤롯이 그렇게 성전이 얼마나 화려하게 지어졌는지 그걸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참된 의미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육신, 예수님 자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에베소서에 그러잖아요. 에베소서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고 너희는 지체 교회는 바로 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은 성전이 새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으면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 일터에 있으면 우리 후세대의 교회는 물론 성경 연구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또 그런 제도와 또 그 시설이나 이러한 것이 갖추어지겠거니와 그 이면의 그 바탕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믿음 그 능력으로 그 교회가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소망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는 일들이지요. 특별히 우리가 이제 이 명절 이제 연휴를 잘 마무리하면서 혹간이라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생활에 허물어진 그러한 성전의 모습이 있을진데 이 밤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이 가을 정리의 달 또 한 2주 남은 동안 또 정리가 잘 되어지면서 큰 역사를 우리가 사모하고 있거니와 작은 손바닥 같았던 구름의 역사가 큰 비로 내리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큰 역사로 함께 하시는 일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